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후에 봄 나들이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배 때 이렇게 나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의 주일 예배와 오늘의 주일 예배가 어떻게 다를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마음과 그 발걸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잠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주일날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배 이후에 봄나들이를 가기 때문에 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히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그 기쁨도 함께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항상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신칭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했고 내가 남을 도와주었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였고 내가 봉사도 하였고 헌신도 하였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이 주일 예배도 주중 예배도 새벽 기도에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없다 하면은 봉사하는 자리에도 헌신하는 자리에도 예배하는 자리에도 기도하는 자리에도 전도하는 자리에도 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보증되고 증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오직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살펴본다라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악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악한 뱀의 유혹, 악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과일들 가운데 하나 과일 먹었다고 해서 큰 죄를 저질렀느냐?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믿음을 살펴보기 이전에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을 살펴본 것은 왜 그 나무의 실과, 특히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하였지만은 그 실과를 먹은 까닭이 무엇이냐?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에만 너무 집중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장 큰 죄일까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만 절대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절대자이냐?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편해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면서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니야? 뭘 그렇게 시대의 착오적인 시대의 정신에 어긋난 그렇게 하나님만 절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구속이 되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왜 하필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한 모든 것,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었습니까?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간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는 단순히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라고 여겨지겠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떠난 그 나이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에, 일할 충분한 나이일 때에, 힘이 넘쳐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던 아브라함의 나이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젊은 나이도 아닌 아브라함의 나이를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나이는 75세입니다. 그 75세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것,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할 것이에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젊지도 않은 나이예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녀가 전혀 없는 상태에, 그러니까 순종하기는 어려운 요구를 하시면서 신뢰하기 어려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렇게 보여주지도 않아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곳에서 살게 할 거야,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게 할 거야, 그러면서 너의 5년은, 너의 10년은 뭔가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을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청사진을 보았다라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뭔가 견딜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불안한 미래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다 여긴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 아니에요.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입장에서는 황당하기에 그지없는 그 약속을 붙들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에 대하여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리고 내가 만져질 때에, 내가 그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야 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약속이라도,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따라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주실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주실까에 초점을 맞추어진다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안 주셨다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주시지 않았다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면은 지금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디 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한 가지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 회복,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상황과 내 주변의 배경과 나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의지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만큼 큰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은 그러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 존재에 신뢰하며 나아갔던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을 좀 더 조명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펼쳐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펼쳐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은혜,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존재를 인정한 삶이기 때문에 비록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앞장서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을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을까요?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왜 아브라함과 하친하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아브라함의 영혼의 복, 아브라함의 육적인 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게 될 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그 악한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충신을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면서 살인을 저지른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품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게 된다라면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겪는 아픔을 동일하게 겪었고 우리가 힘든 그 인생의 여정도 동일하게 걸었던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 성경 속에서 수두룩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고 그리고 보란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열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관심 가졌던 것, 하나밖에 없는 자녀 이삭이 아니라 그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자와 같은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삶을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수많은 것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실과에 집중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들이를 갑니까? 좋은 날씨와 좋은 자연 환경을 보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황준직이 찬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참 아름다워라. 왜 아름답죠? 주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들이를 떠나는 거예요. 야외 예배 드리는 거, 우리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가 이렇게 따스한 햇볕, 시원한 바람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지체들이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것, 감사할 제목이 오늘만 따져도 이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한 것이 오늘의 시간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 하나님 그 자체, 그 존재를 늘 의지하고 늘 집중하면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 때문에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기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체에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어찌하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저버리지 않게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러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